성만찬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배 전에 이런 그 애찬의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음식을 싸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을 싸 가지고 왔는데 이들이 와서 함께 같이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애찬을 하고 또 같이 나누면 되는데 예배 전에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음식에 취해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성만찬에까지 사실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 너희들이 주님 앞에 받는 이 성만찬이 어떤 만찬이길래 그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소홀히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이 성만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여러분 성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입니다. 세례식, 밥티조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정결케 씻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의미가 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가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만찬, 이 성만찬을 주님의 만찬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또 주의 상이라는 말도 쓰입니다만은 대부분 성만찬이라 거룩한 만찬이다. 이 거룩한 만찬은 주님께서 목요일 날 마지막 날 밤에 이 만찬을 사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서 항상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이라 요즘 말하면. 그리고 일요일 날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뭐하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성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저들은 이 성만찬을 사실 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주님 오실 것을 확증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랑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만찬을 행했었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거룩하면서.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는 실은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서 이 성만찬을 사실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교파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캐톨릭의 신부 사제들만 이 만찬을 집례하는데 특별히 분병만 여러분 받죠. 떡을 받습니다. 떡. 그것도 떡도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도 없고 나오면은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입을 벌리면 넣어주죠. 여러분에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떡을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없고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제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자는 즉 잔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들이만 직접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 사제들이 잘못하면 옛날 중세시대는 요즘은 뭐 절제해서 잘 하지만은 중세시대는 신부들이 많이 취해 있는 상태로 널리 사는 것을 보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채설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신부들만 분병분잔을 이렇게 집례하게 하느냐 하는 화채설이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이 주님의 살로 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화채설이에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개신교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 정신에 좀 어긋나고 또 하나는 이제 루터가 주장한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이 시간에 성만찬하는 이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떡과 이 잔이 거룩해지고 주의 살과 피로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이런 영적인 공제 임재설이에요. 공제설. 루터 교인들은 이걸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칼빈이나 쩌빙결리에 의해서 우리는 기념설 그리고 상징설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은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몸.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겨지신 그 몸을 상징하는 거고, 여러분이 주는 이 포도주는 접인데 이것은 예수의 보혈,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본문에 24절에도 기념하라, 26절에도 25절에도 기념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떡과 잔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 세례 안에도 이게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성만찬 안에도 이게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두 가지 요소,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예배의 두 가지 가장 큰 요소가 뭐냐? 하나는 성만찬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초대교회는 이것이 같이 왔었어요. 병행이 됐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만찬하고 말씀을 강론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이 성만찬 하기가 쉬운 게 아니는 거예요.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절기 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만찬 때, 뭐 성탄절 때, 이런 특별 교회 절기 때 이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들도 지금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성경대로 매주일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시스템이 되면 이게 사실 매주일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여지는 시각적인 주님의 죽으심과 그 오심, 이 사실을 내가 떡과 잔을 대하면서 느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때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첫 주를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교회들마다 이걸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성만찬 회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만찬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커지니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만 하면 시간 다 지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만찬만 따로 하면은 따로 이렇게 철저하게 성찬, 여러분 떡을 주고 나서 설교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또 잔을 주고 또 설교 또 하고, 또 이렇게 원래 해요. 그렇게 성만찬 예배는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시간이 막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요. 그 전통적으로 하려면은. 그래서 이 공예배 안에 이 성만찬을 넣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축소해서 의미만 부여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매주 철줄마다 오늘도 성만찬 했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깨닫고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은 여러분 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합니다. 왜 그러면 세례교인이냐? 왜 세례교인이냐? 세례는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창조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자다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세례를 안 줘요. 이 믿는 자에게 바로 세례를 주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의 고백성이 있어요. 이런 자에게 성만찬 할 수 있는 자격을 실은 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에 누가 세례교인이고 세례교인 아닌 줄을 만찬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잔을 돌리는데, 여러분 세례를 안 받은 분은 자기가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잔에 참여 안 하면 되는데, 아니 옆 사람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같이 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안 줬다고, 왜 너희들끼리만 술 먹고 나는 그래도 술잔도 조그만데 안 줘가지고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왜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먹냐 이거야. 나는 배제시키고. 이제 새로 오신 교인들 초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설명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목사님들이 실은 그게 맞는데, 그냥
뭐 세례 받든 안 받든 다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빨리 뭐예요? 세례 받게 유도를 합니다. 세례 받고 지금 당신이 지금 떡과 잔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알고 당신이 먹었냐? 모르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니까 남이 마시니까 마셨다.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 관계 살겠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이 이 만찬인데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참 부족한 것이 많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떡을 잔을 내가 차마 오늘 뗄 수가 없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도 그냥 안 받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막 싸우고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성만찬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가면은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아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들 첫 것을 다 죽입니다. 장자를 다 죽입니다.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장자를 쳐 죽이는 거.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나머지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대표성이니까.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고 고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그 어린 양, 잡혀져 피 발리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 피가 발려진 집은 그 밤에 어둠의 사자가 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피가 있는 집은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뛰어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한자로 유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해방된 날이에요. 속죄한 날이에요. 이게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유월절을 잊지 않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과 이 성만찬은 떼야 떼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면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떼면서 함께 오늘 정말 참여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애찬의 식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줍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떡이 하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빵을 한 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잔도 하나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잔을 같이 나눠 마신 거예요. 하나의 잔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걸 꿀꿀 마시는 거예요. 막걸리 먹듯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이제 취하는 거예요. 알코올 농도는 있지는 않는데 접입니다. 접인데도 이걸 달콤한 것이 자꾸 들어가면 취하게 돼 있어요. 뭔 얘기시죠? 근데 이걸 취하라고 먹는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맛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만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시간인데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즐기려고 내가 취하려고 재미 보려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잔이 좀 작다. 우리가 주는 잔이 이걸 좀 이 정도 이 글라스 목사님 답 쓰는 이 유리잔의 정도 한 잔씩 돌리면 안 되겠냐고. 돌려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으려면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 한 잔을 다 잡숫고 온전히 예배 드리겠어요? 다 취해가지고 다 누워 자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왜? 성만찬 할 때는 조금 줬는데 보니까 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야.
고기를 먹는데 조금밖에 먹으니까 이에 다 끼인 거야. 아이 감질나게 말해. 줄라고 하면 저도 말도 이러지.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자기가 직접 포도주를 싸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간에 기별이 안 가니까 싸가지고 온 걸 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설교하면 오늘도 또 그런 사람이 생길까, 그죠?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행군하고 이러면 수통에 물을 채워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고참들은 물을 안 채우고 뭐냐, 소주를 채워 갑니다. 술을 채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요, 술 먹으면. 근데 추우니까. 근데 고참들은 거의 물 다 버리고 자기 통에도 채우지만은 만만한 쫄병들 몇 명 시켜. 너 오늘 소주 채워 넣고 따라와. 말 안 들으면 또 혼나니까. 그래서 야전에 나가서 혹한기 훈련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한두 잔 먹고 취해가지고 혼나고 영창 가는 일이 많았었어요. 취하라고 여러분 이 성만찬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먹든 많이 먹든 그게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신학교 가면은 한 1년 2년 동안 신학생들 전문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짧은 이 시간 한 10분 만에 여러분 다 해결해야 되니까, 늘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주님의 떡과 이 잔은 주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여러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입니다. 죄값은 누군가는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값을 주님이 치르시는데 그거 주님이시다.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주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만 죽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도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너도 나와 같이 함께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기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도 주님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박힐라 합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도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욕심을 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저는 그 교회에서 꼴불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죠. 근데 좀 교회가 사이즈가 좀 커지면은 교회에서 자리 잡기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자리 잡는 거. 야,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미리 와가지고 좋은 자리 딱 잡아놔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데도 아직 안 왔다 이거야. 이 자리 내가 같이 아는 사람끼리 앉아야 되고 우리 가족끼리 앉아야 되고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은 영화관도 아니고 그죠? 야구장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오신 순서대로 먼저 앞자리에 채우고, 혹시 시간이 늦어서 뒤에 오시는 분 뒤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위원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자리 잡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질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의 부활. 이 성만찬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 사망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질문이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죽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붙드는 그런 시간이 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시간입니다. 25절에 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이 모세에 준 그 언약,
그거 아니고 새로운 예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 언약은 예수로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수로만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예수 피로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기를 타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정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건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만찬은 여기서 보여지는 지상의 잔치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배설하는 아름다운 상을 이룰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사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교통하는 부분이 이게 만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론적인, 그래서 성만찬을 떼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했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귀한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떼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각인시키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신다는 이 확정을 붙들고 여러분이 만찬에 임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교회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원래 떡을 주고 잔을 줄 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나였다 그래. 그래서 찢어줬어요 주님이. 찢어주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건 한 몸이었어요. 한 몸에서 찢어진 거예요 주님. 이게 원래 연합입니다. 일치.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다투고 파벌을 일으키고 막 싸우고 네 편 내 편 나누면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편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파 싸움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찬을 하면서 막 싸우고 나누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한 몸, 한 생명, 한 지체가 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흩어지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떡을, 하나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로 출발했는데 받는 대상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쪼개진 거예요. 이게 셀이라고 해요. 셀. 작은 단위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디아스포라, 흩어져라 이거예요. 이 주의 생명과 주의 은혜와 주의 구속을 받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이 사실을 널리 전가하라 이거예요. 이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가하는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성만찬 안에 사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 사실을 좀 깊이 좀 새기면서 이 성만찬 시간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의 거룩하신 그런 예전입니다. 뭐 이렇게 잡담하거나 떠들거나 여러분 장난기 있는 모습으로, 또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술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준비하는 권사님들 준비하라 그랬지만은 절대 기도하면서 그릇 하나를 닦을 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분병 분잔을 움직일 때도 그렇고,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거룩한 모로 여러분 행실을 잘 가져서 이 만찬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성만찬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행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새로운 새 언약이다, 내가 올 때까지 뭐라 기념하라.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